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승리는 싸움 다음입니다. 오늘은 동화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쯤 들어본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입니다. 어떤 나라에 왕과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공주의 이름을 오로라 공주라고 지었고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왕과 왕비가 나라의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랬어요. 그때 자연의 여왕인 말레피센트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말레피센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 파티에 참석해서 공주를 저주합니다. 이 공주가 16살이 되면 물레 바늘에 찔려서 죽게 될 것이다. 왕은 그 말을 듣고요. 그 이후로 나라의 모든 물레를 없애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게 항상 주인공의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모든 물레를 다 없앴는데 하필 또 16살에 하나 그 남은 또 물레에 또 물레 바늘에 찔려가지고 그 후로부터 공주는 1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 동화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요.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주가 축하하는 자리에 왕이 다 초대를 했는데 초대하지 않은 그 숲의 자연의 여왕, 그 여왕의 이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여왕의 이름이요 말레피센트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는 공주에게 해로움은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거를 막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로움을 초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에게 부정적인 것을 빼고 긍정적인 것,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모든 해로움을 다 뺏어버리고 좋은 것만 주겠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건요, 결코 바른 성장이 아닙니다. 과잉 보호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공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레피센트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물레 바늘에 찔리는 거. 그때 왕은 또 어떤 선택을 하냐면 공주와 물레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물레를 다 없애버립니다. 물레가 뭐 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실 뽑는 기계. 당시의 여자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노동이 물레로 하는 노동입니다. 근데 그 물레를 없애버린 거예요. 공주를 일상의 노동, 일상의 고생과는 떼어놓은 겁니다. 고생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공주는 말 그대로 점점 공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삶과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해로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 잠이 드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거죠. 계속 16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해로움 없는 신앙을 기대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신앙을 기대해요. 헌신의 물레를 돌리는 땀 흘림이 없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레 바늘에 찔려가지고 피 흘림이 없는, 피 흘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픔과 고난과 싸우지 않는 신앙은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쟁을 피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하고 그냥 안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헌신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막 부담감이 들잖아요. 말씀이 막 부딪혀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변해야 되는 그런 요구되는 말씀은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신앙입니다. 무조건 피한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요, 불편한 말레피센트도 때로는 안고 가야 되고, 물레의 힘든 노동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안전을 위해서는 싸움도 필요합니다. 이전에 케이블 방송에 이런 영상이 나왔는데요. 토끼가 뱀을 공격하는 영상입니다. 보통은 뱀이 토끼를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는 토끼가 막 뱀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뱀이랑 계속 싸우는 영상이에요. 그 영상이 진행되고 봤더니 뱀이 토끼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 토끼가 그걸 보고 뱀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토끼의 모성애죠.
토끼만 그런 게 아니죠.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런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 영양이라고 하는 그 동물 있잖아요. 그 사슴처럼 생겼는데 뿔이 이렇게 나 있고 그 영양이 치타를 공격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영양의 새끼 영양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 영양이요 육식 동물인 치타를 공격하더라고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도 필요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싸워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많이 싸워야 소중한 것을 지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이미 그거 잘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는 매일 싸웁니다. 하루에 4번도 싸워봤어요. 웃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죠. 혹시나 4번 이상 싸우신 분들은 밥 먹어도 저에게 제보해 주세요. 하루에 4번 이상도 가능한지 제가 다음번 설교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많은 가정들이요 싸우기는 잘 싸우는데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중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내들아 남편을 순종시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종시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숨은 사람, 나의 내면을 온유와 깨끗함으로 채우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강하게 휘어잡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시키느라 싸우고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는요 상대방과 싸우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사람은요 말로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소통하려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이 혹시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전하는 아내들이 하는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으로 남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다. 구원받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사단의 무기는요 칼이나 총이 아니라 대부분 말입니다. 칼에 댄 상처는 후시딘, 마데카솔 바르면 금방 낫지만 말이 긁은 상처는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어떤 이제 아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하고 사는 게 무슨 교장 선생님하고 사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집에 가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무슨 교장 선생님 문화 말씀처럼 장황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쭉 늘어놓는데요. 그러니까 남편 앞에만 서면 작은 잘못이라도 할까봐 굉장히 전전긍긍 무섭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겠대요. 저는 아직까지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 삶이 달라졌어요. 이런 친구들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그 조회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보지 못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장도 말로만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말은요 상처 주는 역사는 굉장히 커도 변화시키는 역사는 굉장히 작습니다. 인도 국기를 혹시 한번 본 적 있으십니까? 제일 위에 주황색 그리고 흰색, 제일 밑에 녹색 이렇게 세 가지 띠가 있고 가운데 동그랗게 무늬가 있는데요. 이 색깔이 상징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주황색은 용기와 희생, 그리고 흰색은 이 순수와 평화, 그리고 녹색은 성실과 다산. 목사님 저는 태극기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제일 위에 거는 용기와 희생, 그리고 순수, 평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실과 다산. 그래서 이 인도가요 자기 나라 국기를 전 세계의 다른 국기보다 가장 크게 만들었대요. 하나를 가장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국기를 파키스탄과 국경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인도는 파키스탄과 이 대립하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기를 보면서 파키스탄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순수. 그 의미가 뭐라고요? 평화, 희생. 그 국기를 압박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평화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희생이 들어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국기가 평화, 순수함, 희생을 상징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요, 말로만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행동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아닌 주장만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가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말로 하는 주장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갈등만 커지고요, 싸움만 생길 뿐입니다. 성도는 말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직접 행동합니다. 저도 가끔씩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의기소침해지면 아내가 저한테 힘내라고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힘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제 손을 잡아줍니다. 저는 거기서 힘을 내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지시하는 사람과 직접 행동하는 사람,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힘이 납니까? 직접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지시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직접 행동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실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근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에서 10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시를 해줍니다. 안 그래도 직장에서 잘못해가지고 지금 자존감이 바닥을 기면서 발은 걸어오는데 마음은 기어서 들어왔는데 아내가 하나에서 10까지 쫙 말하면요, 그때부터 자존감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닥을 파고 들어갑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는 위에서 해준 말인데 남편은 공격으로 들립니다. 남편은 비난으로 들립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지적하는 남편이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데 고무장갑을 끼고 직접 정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지적을 하면요, 안 좋은 감정이 생기지만 직접 해주면요, 감동이 생깁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지적하고 감정을 상하게 해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달라진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 마음속에 복수심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동을 고치려고 지적하고 이렇게 말로 막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행동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숨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복수심을 키우게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감정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 후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님이 일화인데요, TV 프로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있잖아요. 그 피해자와의 일화를 이야기하시는데, 판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피해자 여중생이 학교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그 여중생을 불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함께 사진 한 장 찍자, 같이 찍자. 그 아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딱 찍고 이 말을 한 겁니다. 너 오늘부터 판사님 딸이라. 너 오늘부터 내 딸이다. 학교에서 누가 너보고 뭐라고 그러면 이 사진 보여줘라. 우리 아빠다라고 말해줘라. 천종호 판사님은 그 아이의 미래가 걱정돼서 힘내, 이겨내, 잘하면 돼,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해줬고요, 내 딸이라는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어서 그 아이의 휴대폰에 그 사진을 저장해 주었습니다. 그 여중생은 마음속에 그 사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잘한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이 사진 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 오면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 왜? 활짝 웃으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활짝 웃어주는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거 보면서 부모님이 내 편이다라는 사진 한 장을 마음속에 남기는 겁니다. 아내가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좀 뭐 하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게 우울해하는 아내에게 다른 거 아니고, 뭐 경복궁 아니라도 좋아요. 동네 골목, 아파트 단지, 그냥 같이 걸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마트에서 이것저것 물건 살 때 파란색 그 비닐 당기면 먼저 들어주는 거. 그 작은 행동이, 그 작은 삶이 마음속에 사진 한 장을
남기는 겁니다.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낼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이 변화를 만듭니다.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것. 자녀들을 믿어주는 행동 하나, 여전히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그 하는 신뢰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정은 그때 사랑합니다. 내 소중한 사람들은 그때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말로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올라가신 그 못자국난 흔적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요. 죄라 싸우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때 상대방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상대와 싸우지 않고 죄와 싸우려면요, 필요한 게 뭐냐면 상대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향하여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귀하게 여기라, 지식을 따라 함께 살아라, 동거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많이 안다라는 게 아니라 많이 이해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상대방과 싸우는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과는 깊이 싸울 수 없어요. 잘 아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싸우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 깊이 이해해 줍니다. 관계는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힘입니다. 요즘 상담하기 보면 굉장히 이런저런 검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대학생 커플이 학교 상담실에서 해주는 이제 성격 검사를 했어요. 둘이 같이 검사를 한 겁니다. MBTI라고 하는 그런 검사인데요.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이제 성격을 안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남자의 성격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남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하는 게 남자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여자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게 지금 나에게 좋은가 나쁜가 기분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검사 결과가 보니까 남자는 열심히 행동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대요. 그런데 그 여자는 뭐가 나왔냐면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2년 동안 사귀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많았는데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달랐구나 서로 잘 알게 됐습니다. 2년 동안 그런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이제 잘 알았구나.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헤어졌습니다. 2주 동안 지난 2년간 싸운 것보다 더 많이 싸운 거예요. 성격 검사를 끝나고 나니까 남학생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날 잘 몰라가지고 그랬어. 이제 나를 잘 아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 거야.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한 거예요. 여학생은 성격 검사를 마치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싸운 이유가 서로 잘 몰라서 그랬구나. 이제 그 친구가 나를 잘 이해해 줄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 전까지는 달라서 싸웠는데 다른 거에다가 섭섭한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나를 알면서도 그래요. 그러고 나서 결국 2주 후에 헤어진 겁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는데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동안은 몰라서 그랬으면 이제는 더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 모습에 화가 난 거죠. 남편만큼 아내의 행동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남편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알아요. 우리 아내 어떻게 말할지 다 알아요. 자녀들은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빠가 허락해 줄지 안 해줄지 알아요. 그러니까 꼭 엄마랑 아빠한테 말 안 하고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 또 부모님은 아이를 불러다가 그렇게 말해요.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왜 아빠한테 허락 안 받았니? 허락 안 해줄 거 아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배우자들이 하는 말 중에서요, 가장 힘 빠지게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위축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실수한 것도 미안한데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지쳐요. 더 피곤해집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피곤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다라는 건요, 그 상대방을 지적하는 거지만 그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건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지식을 따라 상대방의 연약함을 알고 귀하게 여겨주란 말하잖아요. 연약함을 도와주라는 이야기죠. 그 배려해주고 채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라면 그 이해해주는 것은 채워주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주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주보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무실이 없어서 그런데 보통 사무실 있는 교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한 주가 딱 끝나면요, 꼭 한두 분이 주보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친 걸 딱 보여줘요. 여기에 오타가 난다고. 그분들이 삶의 낙인 것 같아요. 딱 보면 오타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주보를 만드시는 분도 오타를 잘 못 봐요. 그래서 가끔씩 오타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여기 오타라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지적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오타가 많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프린트하기 전에 본인이 오타를 고쳐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느냐 아니면 그것을 정죄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에요, 처음 사역할 때 처음 사역이니까 얼마나 잘하려고 열심히 했을까요? 그 선생님들을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저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요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다. 저 선생님은 이거 하나 바뀌면 좋겠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가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2달 정도 지나니까요, 선생님들이 행동이 달라져요.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저를 보면서 점점 위축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제 모습이 틀렸다라는 게 제가 한 총무 선생님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 이제 여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첫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을까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전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고요. 그 총무 선생님, 그러니까 중간에 선생님들과 저랑 부장 선생님 사이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여선생님들한테 통역을 해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은 원래 그 말이 아니고 이런 의미야. 그리고 원래 선생님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저를 따라 찾아오세요. 전사님, 그때 저 집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 집사님들의 대화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알아주는 게 아니라,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구나.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설교한다고 신방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님이 알아서 신방을 가세요. 신방 스크린 짜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결석자를 제가 안 찾아가니까 장로님들이랑 그 남성교회에서요, 목사님 이번 주에 누구누구 만나고 오겠습니다. 다 가세요. 알아서 전화하고 알아서 만나고, 교회 빠지는 분들 알아서 연락하세요. 제가 보면서 감사하다. 나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은 풍성하시구나. 나는 참 연약한데 하나님은 채워주시는구나. 우리는 결혼하면서요, 그런 기대하잖아요. 여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혼하게 되면 우리 남편이 달라질 거야. 남자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결혼해도 우리 아내는 변함이 없을 거야. 그런데요, 남편은 결혼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자는 결혼하고 나면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달라져야 돼,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변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채워줘야 할 사람이 아내인 거예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이쁜 아가씨였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남편이 여전히 아내를 20대의 빛나는 아가씨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엄마는요,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우리 애엄마는요, 이게 안 돼요. 애엄마라서 그래요. 아가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반짝반짝 빛나는 아가씨로 보면 내 아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서로 부족함은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이해하는 거죠. 가족들은 서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상처 줍니다. 이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단편소설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헨리라는 작가의 마지막 잎새 많이 들어보신 그 작품입니다. 그 오헨리 마지막 잎새는요, 가난한 화가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가난한 여화가인 수, 존 씨 두 명이 주인공인데요. 한날은 존 씨가 11월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폐렴이 걸려요. 너무 가난하고 잘 못 먹고 그러니까 폐렴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존 씨가 점점 몸이 약해지고 의사가 살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살려면 의지가 중요한데 존 씨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 존 씨랑 이야기해보니까 존 씨가 그냥 창밖만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 있는 저 담쟁이 넝쿨에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얼마 전에 잎사귀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었는데 이제 5개 남았어. 이제 4개 남았어. 이제 3개 남았어. 그리고 그날 밤이 됐는데 밤새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바람에 저 잎사귀가 견딜 수가 없는데 존 씨가 말해요. 아침에 저 창밖을 보고 싶다. 수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아니 보고 싶다. 그래서 커튼을 여니까 잎사귀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 존 씨가 그랬네요. 이제 저거 곧 떨어질 거야. 저거 떨어지면 나 죽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또 창문을 열었는데 그 잎사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존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그럼 나도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프를 먹고 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존 씨의 이야기를 들은 수가요, 그날 2층으로 내려가서 2층에 있는 할아버지 화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걱정이에요. 존 씨가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젊은 것들이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나뭇잎이 자기 목숨을 거냐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노 할아버지는, 베이먼 할아버지는 그날 밤에 사다리를 걸고 그 건너편 벽에 나뭇잎 사귀를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새도록 비바람이 몰아쳤고요. 베이먼 할아버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 존 씨를 살아나게 한 것은 그 화가 할아버지, 베이먼 할아버지의 희생입니다. 마지막 남은 잎새는 베이먼 할아버지의 죽음이고 생명이고 희생, 그것이 살린 겁니다. 베이먼 할아버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밤새 비바람과 싸웠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나이든 몸을 들고 밤새 싸웠습니다. 그 희생이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거 희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돼서 지금 10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 희생이 내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희생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싸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과 앉아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